행복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금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유수처럼 빨리 지나서 이제 9월까지 순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0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개월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 금년도 몇 달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이 몇 달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는 대박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리셋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요, 리셋하게 되어지면 우리 젊은 분들은 이제 컴퓨터를 다루거나 또 전자기기를 다루는 분들은 잘 아시죠? 리셋이란 말은 초기화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잘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핸드폰이 이제 잘 안 돌아갈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리셋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전원을 껐다 켜게 되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원위치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리셋하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셋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인생은 누구나 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덜 만족한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어느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연구조사를 냈습니다. 통계를 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인생을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이제 찬반을 물었습니다. 첫 번째, 돌아간다. 두 번째, 난 그래도 지금이 좋아, 안 돌아간다. 자, 여러분 어때요? 돌아간다 쪽이 많을 것 같아요? 안 돌아간다 쪽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95%가 돌아간다. 아이고 지긋지긋해, 지금 사는 것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 뭔가 다시 해보아서 좀 더 좋은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화면을 보시죠. 누를 준비 됐습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 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부터 30년 뒤로 물러가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안 누르면 지금처럼 살 거예요. 자, 누르시겠어요? 안 누르시겠어요? 여러분 자유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내가 인생이 돌아가게 되어지면 과연 내 인생은 무엇을 또 어떤 위치로 돌아갈 것인가 라고 통계를 이제 조사를 했어요.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가? 첫 번째로는요, 초등학교로 돌아가고 싶대요. 왜냐하면 첫사랑 만나고 싶어서. 혹시 여러분 첫사랑을 초등학교 때 했습니까? 저도 했어요. 예. 이름도 기억나요. 천씨예요. 네. 혹시 우리 교회 천씨 없죠? 있네. 저분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첫사랑, 지금도요, 그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냥 좋아하는 것을 표현 못해가지고 공기 발가락으로 집어가기, 고무줄 끊어먹기, 그것이 어릴 때의 첫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두 번째로는요, 중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았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더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보다는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 세 번째로는요, 20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지금 내 사정이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지 못한데 다시 20대로 돌아가서 종잣돈을 좀 마련해가지고 내가 펑펑 쓰지 않고, 그래서 좀 조그만 사업을 시작해서 또 점점 사업을 확대해서 성공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물질적인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어서 30대로 돌아가면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고 싶다. 좀 여행을 다니면서 좀 여유롭게 살아보고 싶다.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왜? 지금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이고 그놈의, 네,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어요. 그래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지금 혹시라도 옆에 배우자가 있으면 조심해서 말하세요.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 결혼 전으로.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만 만났으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가능성. 그런데 그것은 가능성이지 꼭 그렇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지금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요. 딸을 때리기 전 집으로, 딸 때리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뭐 아들도 있겠죠. 지금 같으면 왜 때렸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너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렸고 젊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손댄 것들이,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그 자녀들을 좀 더 잘 키울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7번째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모든 일상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들이겠죠. 뭐 직장이라든지 내 삶의 모든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이죠. 마지막으로는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잘해드린 건 생각 안 나고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니까 아쉬움이 남아서, 내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는데, 호세아 선지자 포로 전후로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이때 당시에 여로보암 2세 시대 때는요, 굉장히 나라가 부강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했고요,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지고 또 부강된 그러한 모습이 오히려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타락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인생의 리셋, 다시 초기화해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을 리셋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망하게 된 백성의 모습이었다고 해요. 이 호세아 선지서 1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전체 오늘 내용을 훑어볼 터인데요, 그 내용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빨간색만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망하게 되는 그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느냐 하면,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지식, 여러분의 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잠언서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실상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뭐하여 버려 제사장 족속으로 내가 삼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내 자녀들도, 내 후손들도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들이 무엇인가 해도 배부르지 않고, 무엇인가 먹어도, 무엇인가 해도 만족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더 겸손하게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잘 섬기기를, 잘 믿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때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들이 망하게 되는 원인이, 첫 번째 원인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그들이 음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포도주의 마음을 뺏기고 음란한 마음에 미혹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나무에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내 백성이 나무에 묻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바로 아세라 목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묻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가서 절하고 그렇게 묻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생각하고 그렇게 따랐던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신명기 말씀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내 마음을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을 힘써 뭐하라? 여러분이요, 우리의 마음은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힘써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으로 너희가 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마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 내가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만물보다 부패된 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잠언서 말씀해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영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해 보세요. 내가 오늘 죄를 안 짓겠다, 내가 오늘 결단코 이것은 꼭 행하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요, 초속지변이고 사람의 생각이 하루에 몇 번 한다 그러죠? 5만 생각, 5만 가지 생각, 그게 하루에 5만 가지 이상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살면서 내가 생각을 몇 가지나 할까요? 그 생각하는 것을 내가 다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심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과 내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는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악인의 짐은 망하지만 정직하의 장막은 뭐하리라? 흥하리라. 시편 1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뭐하시고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한다? 망한다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흥하게 되어지고 부흥하고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원인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배반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호세아서 6장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모습인데요,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와 같다? 뒤집지 않는 전병. 자, 여기서 전병이 뭐죠? 빈대떡, 부침개. 우리 경상도로 말하는 말로는 적. 우리는 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배추적을 좋아해요. 그 배추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배추 있잖아요, 살아있는 배추, 생배추, 그거를 칼뚝으로 툭툭툭툭툭 쳐요. 그러면 여기 되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 그냥 쑥 해서 그냥 프라이팬 올리고 밀가루 쑥 올리고, 밀가루 많이 안 해요. 그런데요, 그게 씹을 때 아삭 아삭, 이야, 그 맛은요 안 먹어보면 몰라요. 오늘 저녁에 가서 드셔보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부침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침개가 뭐예요? 뒤집지 않는 전병. 자, 이게 후라이팬이에요. 후라이팬인데 여기다 부침개를 하면, 부침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야 돼요. 만약에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먹을 수 있어요? 시커멓게 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웬만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기 싫어 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서 뒤집어줘야지. 뜨거우면 뒤집어줘야지 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이 그들이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 모습. 그래서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지만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 이 말은 뭐냐면요, 늙어 죽어도 깨달지 못하는 소리예요. 백발이 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지 못하는 그런 아주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자,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안 돌아. 이 고집불통.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도 없었다라고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도다. 자,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모든 성과 모든 또 이 건물들이 다 회파되어지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처참한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러한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멍이 들었습니다. 시퍼렇게 멍이 들은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냐고. 그들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백성들,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가 되어서 그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어느 부모가 보고 싶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호세아 11장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을 내가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내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기서 어릴 때부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부를 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과 12지파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뭐 했겠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요, 우상 앞에 뭐 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걸음을 가르쳤다가, 여러분요, 아이들이 걸을 때 보통 몇 살 때 걷죠? 1살 전후, 돌 전에 걷는 아이들, 빠른 아이는요, 그렇죠? 좀 늦은 아이는 돌 이후에 걷는 아이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걸음을 가르쳤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언제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을 어떻게 했다? 안았음에도 그랬어요. 안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위태할 때, 어려울 때, 자녀들이 어려움을, 위기를 딱 오게 되어 어떻게 하죠? 부모가 탁 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아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병들고 아플 때 하나님이 고쳤는데도 그들이 알았다 몰랐다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무감각하고 얼마나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삶의 인생에 너희를 안으사, 따라서 합시다. 여기까지,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인도하사 여기까지, 이곳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가슴에 멍자국이 시퍼렇게 있는데 그들은요 이렇게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 백성이, 내가 어릴 때부터 그들을 가르쳤고 안았고 그들을 인도했는데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지만 한 사람도 돌아오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거부할 때 그 부모가 참 마음이 아프다 그래요. 자식이 몇 마디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할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 그러네요. 첫 번째,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말을 하는 자녀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해준 게 왜 없어요? 여태까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양육하고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또 섭섭하고 부모가 가슴 아파하는 말이 내가 다시는 내가 엄마 얼굴 보는가 봐라 하고 집 휙 나가는 거, 그것만큼도 가슴 아픈 게 없다 그럽니다. 자식을 위해 정성껏 밥을 차려놨는데 삐져가지고 안 먹어 하고 그럴 때 그 부모가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요? 자식 낳은 죄밖에 더 있죠?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에게 대들기도 한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무슨 죄가 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인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힘들 때 안아주고 그들을 이끌고 인도한 것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끝내 하나님을 떠나고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혹시 우리 삶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와라 하나님이 돌이켜라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행동해 버리는 모습은 없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 1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를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여러분이 오늘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가슴에 멍이 들고 못이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여러분이요,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리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못 버리는 법입니다. 요즘 TV에 왕왕 나오는 게 뭡니까? 노부부를 먼 곳에 버려두고 그렇게 혼자 돌아오는 그 자식들도 뉴스에 왕왕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녀들은 부모를 버려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이 뭘까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드마와 스보임,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 주변 성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당했던 그 도시, 그 성이 바로 이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그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내가 그걸 버려두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가슴이 아프고 그들이 돌아와도 듣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붙는 그러한 마음, 불붙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면서 들으시죠. 하나님,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는다.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심판하거나 멸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사람이었으면 벌써 버려도 수십 번 수백 번 버렸겠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와서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겠다라고 말씀. 이 말은 뭐냐?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설명하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묶인데, 혹은 영적으로 고난, 아픔, 또 죄와 여러 가지 환경들에서 묶인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을 명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새롭게 만드시고 새롭게 창조할 것을 약속을 했는데요. 따라서 합시다. 리셋하시는 하나님. 자, 아까 리셋이 뭐라 그랬죠? 초기화,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고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아멘. 아까 4절에도 보면 4장에도 6장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여호와께로 뭐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적으로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호세아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14장 마지막 장인데요, 이 14장 마지막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리셋 버튼을 누르시는데, 따라서 합시다. 말씀 회복. 잘 기억하세요. 뭐 회복? 말씀 회복.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요,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따라서 합시다, 입술의 열매를 드리리라. 따라서 합시다. 예배 회복.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나오라. 그리고 내가 수송아지, 피를 흘리는 제사가 아니라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입술의 열매는 찬송과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입술에서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올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라 돌아오라 리셋 버튼을 딱 눌러주셔.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을 타지 아니하고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신이라 그랬어요. 자,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스라엘이 만든 게 뭐였죠? 아까 나무, 그렇죠, 아세라 목상, 우상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리셋 버튼을 딱 누르니까 초기화 됐잖아요. 초기화 되니까 그들이 변한 게 뭐냐 하면 신관이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에는 우상, 자기들이 만든 그 우상이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고, 이제는 우리가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만든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좋아했던 그것이 신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기까지의 그 과정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참으시고 얼마나 많이 인내하시고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화면에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25절 찾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43장 25 시작.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아멘이에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리셋을 누르시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하나님이 초기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생각도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다 리셋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참고 그 마음의 상처를 나누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리셋을 버튼을 누르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5절만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예수가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슬이 되셨다. 뭐가 되셨다? 이슬과 같이 되게 하겠다, 되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밑에 게 복잡하니까 제가 정리를 했어요. 우리 파란색만 읽어요. 시작. 꽃이 피게 하겠다. 뿌리가 박히게 하겠다. 퍼지며 아름답게 하겠다. 향기 나게 하겠다. 열매 맺게 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슬이 되어주시어서 꽃이 피게 하시고 뿌리가 박히게 하시고 퍼지게 하시고 향기 나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열매 맺게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슬같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슬은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쁜 것이 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슬 같은 그 성령,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이슬같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꽃이 피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데 마지막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8절 읽어보죠. 14장 9절까지 있는데 오늘 8절 읽어봐요.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자, 에브라임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다시 우상과 뭐한다?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변화됐다 안 됐다? 변화됐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밑에 보면 내가 그들을 돌보아, 여기서 내가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 어떻게 하시냐면 나는 무엇과 같이 푸른 잣나무같이, 내가 너희에게 푸른 잣나무같이 내가 나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는다. 아멘이에요?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리셋 버튼 누르셔서 회복시키는 그 모습이 뭐냐 하면 그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망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바로 심판과 형벌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불붙는 그러한 가슴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본인은 그 하나님의 그 가슴에 못이 박히고 상처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생의 리셋 버튼을 누르셔서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의 씨앗을 심으시고 인생의 축복의 리셋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더니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한숨과 고통과 아픔, 이 모든 것들을 기쁨과 감사로, 아름다움으로, 축복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죠. 나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게 되는 그러한 내 삶의 모습은 없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습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죄는 다시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인생의 리셋 버튼, 이것이 있기를, 이것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고달픈 삶에 또 어려움과 여러 가지
모든 고통들이 있는 그러한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은혜 주셔서 나의 한숨을 바꿔주신 주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교도로 나갑니다. 이 찬양 가사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찬양이 기도가 되기를 소원해요. 넓은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지며 살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아멘 아멘.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예수 아멘. 예수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아멘.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다시 한번 고백한 나의 한숨을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아멘. 거두신 주 예수 이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 아멘.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내 삶이 여러 가지 환경에 매이고 또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고난 중에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리셋 버튼이 필요합니다. 한 번만 눌러 주시옵소서. 한 번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바꾸어 주옵소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옵소서. 내 삶을 바꾸어 주옵소서. 나의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 몸으로 동성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